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먼저 말씀 전에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감사라는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조건이 와서 감사가 되는 것보다 감사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에 마음의 힘듦과 삶의 고통이 무너지며 없어지며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감사의 일들이 많이 생겨서 감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슬플 때에 감사하면 슬픔이 떠나가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낙담이 떠나갑니다. 행복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낙담이 있을 때 사실은 감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실제로요 마음이 낙담이 되고 어렵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왔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어찌됐든 어렵고 힘든 세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 그 일들을 다 넘어서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현재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걸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유. 우리는 여유가 없으면요 내가 막 다른 골목에 몰린 것도 아닌데 막 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성급하고 급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놓고 보고 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느슨하게 해주셔서 마음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 내게 허락하신 내 상식도 잘 작용해서 좋은 선택, 판단, 말, 언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올 때에 그때는 기도하는 것,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왜 내가 낙담합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거의 열매가 없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신자들도요. 낙담하고 절망할 때는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낙담하고 절망할 때는 못 만납니다. 실제로 못 만나요. 낙담하고 절망할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낙담하고 절망할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낙담이나 절망거리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낙담과 절망할 거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것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낙담과 절망할 거리를 만나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면 낙담이나 절망거리, 힘든거리가 마음속을 사로잡지 않는데 기도 전에 낙담이나 절망이나 염려나 실망이나 좌절의 어떤 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버려요. 반나절, 하루 저녁 잠자면서도 함께 보내고 일어나서도 함께 보내고 그리고 누가 전화 오면 낙담거리, 절망거리를 전파를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전파를 하고 그래 시간을 좀 보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을 그것을 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는 전혀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린 사람이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거리가 뱃속에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기도의 열매가 응답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으면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다시 맨 처음에 이 문제거리를 만났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뱃속에 있다가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 절망거리가, 염려거리가, 낙감거리가 마음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것에 대한 독소가 뿜어져 나와요. 내 실망, 절망, 눈물, 슬픔거리를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 말에서 나오는 게 뭐가 묻어 나옵니까? 이것이 묻어 나와요. 염려거리, 실망거리, 낙담거리, 말에서 또 내가 한, 징후, 원망,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면 내 말에서 뭐가 섞여 나옵니까? 이것이 섞여 나와요. 이게 섞여 나와요. 우리의 말은 영적인 어떤 작용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이나 공부하고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한 지가 그래도 20년 세월은 넘어갑니다만은 교회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가정, 제가 지금 저는 교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대인 관계를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빗대어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막 분노가 가득 찼어요. 막 혈기가 목까지 막 차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뭐가 나타나고 화가 설교를 통해서 분노와 화가 이렇게 막 전염되고 흘러갑니다. 흘러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분노가 가득 차고 혈기가 꽉 찬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한 3년 이상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막 분노가 있는 사람은 거기 막 불이 붙어요. 거기 성질이 더 과격해지고 분노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분노가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평안하고 해지기보다는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우당탕탕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설교를 통해서 전파를 합니다. 물론 설교 내용은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도 사실은 그 말 이면에 있는 것이 작용해요.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또 교만하고 거만한 목사님 같으면 명예욕이 있고 이런 분은 그런 것을 전파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변해가고요. 판단과 비판을 많이 하는 목사님 같으면 말을 통하여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교인들을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것이 많이 전염돼가지고 전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한두 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이 내가 막 분노가 또 아내가 분노가 차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전염을 해요. 말을 통해서 전염을 하면 애들이 막 짜증으로 분노로 또 어른 같은 거 부모님 같으면은 짜증이 나면 이거 다 풀어버리면 되는데 아이들은 약자기 때문에 풀지는 못하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애들이 가정을 피하려 하거나 빨리 떠나려 하거나 고피하려 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격 따라 기질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먼저 빼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할 때 다시 이것을 넣어놨던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문제거리, 염려거리, 낙담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에 한숨이 안 나오고 기도할 때에 염려, 근심, 절망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병이 들고 몸이 아픈데 기도 안 됩니다. 누가 얼마나 기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병마 오랫동안 믿음으로 싸운 사람은 아마 잘할 줄 몰라도 병이 들고 몸이 많이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지금은 이제 호맹맹이 소리가 좀 나지만은 이제 몸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한 열흘 동안 사실 많이 아파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렸어. 정신을 못 차려서 왜 이렇게 아픈가 그리고 그러니까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 저는 몸이 그렇게 아파본 적이 별로 없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그러네요. 최근 들어서 좀 몸이 아프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 하여튼 그렇게 한 열흘 정도는 좀 보내기고 몸살을 좀 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름에 걸린 감기 또 몸살 막 거기에다가 또 한 2, 3일 아픈 것은 체를 했는데 급체를 했는데 체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막 감기 들고 거기에 감기 몸살이 겹쳐버리니까 좀 골치 아팠는가 하고 지연이가 체를 잘 내려서 지연이한테 오동도에서 체를 한번 내렸더니 이제 몸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동도에서 꼭 체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엎드셔가지고. 근데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라도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건강을 놓고 기도해도 건강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삶도 좀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가 있었잖아. 지금보다 더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 그냥 왜 내가 죽지 않는가 인생을 서러워할 때가 있었잖아. 그걸 이제 생각하면 좀 여유가 생겨나요. 그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 지금 부족한 것 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있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최근에 신문 기사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몇 초에 몇 분에 한 명씩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얼마 만에 한 명씩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식량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야 가득해요.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차를 좀 내가 지금 털털하고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를 없는 사람을 놓고 감사해야지. 내 차보다 좋은 차, 에쿠스, 그랜저, 외제차 보면서 나는 왜 저게 없느냐 바라보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방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으면 더 좋은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 서울에 가면 아파트가 10억대 가고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일감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지. 왜 내일은 이러느냐? 아니면 왜 내 월급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라고 하면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문제가 들어온 것을 먼저 끄집어내야지 이걸 놓고 기도할 때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리. 문제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남편에 대한 문제도 남편을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남편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마음속에 먼저 집어넣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에 집어넣어놓고 있지 말고 마음속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남편을 집어넣어놓고 있으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짜증나고 남편을 볼 때마다 염려가 되고 실망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언제까지 저래야 되는가 싶고 판단이 잘 되고 비판이 잘 되고 입에서 어쨌든 험담이 잘 나오고 험담도 좀 인격적일수록 두리뭉실하게 걸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애들한테. 네 아빠는 왜 항상 저 모양이냐? 네 아빠는 왜 어찌된 인간이 저러냐? 아니면 형제들에게 전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내가 남편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렸구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염려를 집어넣어버렸구나. 또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내가 항상 내게 염려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아내를 내 뱃속에 집어넣어버렸으면 아내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자식을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렸으면 안 돼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집어넣으면 되지만 자식의 문제거리를 뱃속에 담아버린 다음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거리를 담아가지고 언제나 사람이 될까? 언제나 그러지? 그러려면 자식에 대해서 기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먼저는 마음속에서 문제거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비유를 들지만
애들이 싸는 똥이 있어요. 아주 갓난아이들 똥 말고 그냥 큰 애들 갓난아이 똥은 또 이쁘다고 또 엄마 아빠가 막 그러니까 냄새 맡기 향기롭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이 싸는 똥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자식 똥이라도 그 똥을 화장실에 그냥 굵은 덩어리 막 싸놨어요. 노랗고 노란 콩도 있고 그리고 시금치도 막 나와 있고 막 그렇게 똥을 싸놨어요. 막 건부를 쓰라 하고 그걸 갖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똥을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냄새 맡고 있으면서 내가 행복하다 좋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안 좋은 것을 내가 쳐다보고 들다보고 있으면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안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행복이지 않고 평안해지지 않는데 그것을 뱃속에다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는 나라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나하고 일치화되어 있고 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눈앞에 있는 것이야 내 몸으로 옮기면 되지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것을 먼저 끄집어내놔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을 먹었으면 오바이트를 해야지. 끄집어내놔야 됩니다. 설사약을 병원에 처방할 때도 안 좋은 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독소를 일으키면 설사약을 처방해서 먼저 뽑아내잖아요. 목에 걸려있으면 토해내게 만들고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목에 얹어있으면 아이들이 손에다가 이렇게 작은 아이는 얹어가지고 등을 이렇게 쫙 눌리면 톡 하고 입에서 나오는 이게 아이들이 뭘 삼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식도가 막히고 막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걸 집어넣었으면 이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뽑아내는 첫 번째 길이 감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요. 찬양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감사도 기도 중에 하나죠. 감사 기도죠. 그런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서 어떤 찬양 우리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감사 찬양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혼자 부를 때 되면 점수 매기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여러분 음치나 박치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음정박자 무시해버려도 돼요. 언제 작곡을 해보겠습니까? 찬송가를 가지고 한번 작곡을 해보죠. 가사를 대강 붙여가지고 또 1절부터 4절까지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찬송가만 막 한 30년을 넘게 불러왔어도요. 37년 동안 불러왔어도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정확하게 잘 못 외웁니다.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가사를 맨날 들다 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1절 부르다 3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 뭐 다른 가사로 튀었다가 뭐 그럽니다. 그런 게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찬송가 가사가 있으면 그것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도 다 부르는 사람이 왕따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찬송가를 완벽하게 다 외우면 제 입장에서 왕따를 시키기가 딱 좋습니다. 1절, 2절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이게 보시고 또 가사도 음정박자 다 맞추려고 이렇게 마시고 이게 그냥 여러분이 잘 창법을 잘 아시면 창법에다가 맞추시든지 그렇게 맞춰서 내 찬양을 부르면 돼요. 찬양을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식은 교회 와서 부르고 그냥 집에서나 내 가정의 삶 속에서는 내가 편하게 다 이게 찬양 가사가요 특별한 사람이 한 게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우리가 이거 쓰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매일 또 매달 새로운 찬양 새로운 복음성가가 다 만들어져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만들어가지고 곡절을 붙이고 내가 부르는 데서 좀 틀려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감사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뽑아내는 것이 뽑아내요. 감사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마음속에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뽑아져 나와가지고 밖에 터져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잘못 응답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뱃속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내요? 요거들 다 보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요거들 다 보고 있잖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두 번째 기도 응답받는 원리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냥 호칭이 하나로 생각하면 호칭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언급한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그건 보통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내 진짜 아버지인 줄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순입니다.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야 되고, 끄집어내는 게 감사하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죠. 문제가 끄집어 튀어나와야 되고, 뱃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우리 집안의 아버지. 내 가정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기도가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을 내가 남남으로 생각해버리면 사실 기도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두드려 맞든지 사고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아이를 다투다 보면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줘 본다.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줘 본다. 또 우리 아버지 힘 세다. 우리 아버지 방구 소리도 크다. 우리 아버지 트럼 소리 얼마나 큰지 아냐. 그 소리 들으면 너희들 도망간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왔는지 아냐. 우리 아버지 배치기에 당해볼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몸이 큰 줄 아냐? 물러보면 죽어. 우리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고 하다 보면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누려야지. 엄마를 누리고 아버지를 누려야지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지 아이가 자라가지. 태어나가지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니까 야, 돈 벌어온나?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온나? 그리고 집에서 내 보내버리면 안 돼요.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또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가까이되질 않아요. 그냥 만인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도 되고 저 사람 아버지도 되고 저 사람 아버지도 개똥이 아버지도 되고 다 누구 다 아버지야.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 속의 아버지. 나하고 내 아버지. 개인적인 직접적인 아버지. 내 가정의 아버지. 내 인생과 삶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고 만인의 연인인 것처럼 만인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내 친밀한 내 아버지로 만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40대, 50대, 60대, 30대, 20대까지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 가운데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을 들다가 찾아서 좀 들어가다 보면 왜 불행하냐 생각했더니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불행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잘 못 받고 산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삶의 뿌리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여자 집사님은 남편도 참 좋은 분이고 또 애들도 괜찮고 그리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서울에서 아파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큰 소리 치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우리 동네 내려오면 몇 채 사잖아요. 그렇게 좀 저 양반 같으면 정말 아무 걱정도 없고 또 몸도 그렇게 막 병 들어 있고 큰 병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저 양반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또 그런 사람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또 많아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그러지? 또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그런 사람이 또 문제를 만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것이.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충분히라는 기준은 다 틀립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에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에요. 물론 예외는 압니다. 저는 어떤 아들들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 학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천에 하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해도 또 엄마가 문제가 있어도 사랑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랑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니 하루에 밥 한 끼, 두 끼, 세 끼 챙겨준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까? 너무 길 지나가는 자식 부모가 밥 챙겨준 거 맞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밥 챙겨줬어요. 그 다음에 구멍난 양말이든 어쨌든지 간에 학교에 갈 때 되면 떨어진 우산이라도 있으면 챙겨가 줬잖아요. 그죠? 또 깡냉이 삶아가지고 주고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준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완벽하지 않고 부모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결국은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 안 받았다고 내 기준을 자식은 또 자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거나 체험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하셔도 못 받아들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아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지혜 수학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시키면서 하여튼 많이 그래도 수학이 있어서 방학 동안에 새벽 2시까지도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지의학 실력이 많이 늘었지. 그렇지? 이제 수학이 하여튼 눈에 좀 보이기 시작.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공부했으니 불철주의하죠. 방학 동안에 얼마나 학교 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학교 가면은 2시, 3시까지는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아니, 불철주의 공부를 많이 했어. 어떤 시간을 그래놓고도 아이고, 이 지난번에 풀었는데 이것도 모르냐, 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잔소리 듣고 야단 맞고 때로는 또 혼나고 또 이것도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또 제가 해도 그것이 최고 많이 사랑받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고등학교 교사도 했고 뭐 학원도 좀 하고 또 과외는 뭐 그냥 숱하게 하고 뭐 다 해도 지금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는 좀 미련해요. 미련한 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릴 때의 기억을 우리는 어른 돼서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도 물론 엄마 아빠의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랑을 안 받았다 생각하거나 10개를 받아도 아이는 다 그래요. 이기적이니까 1개, 2개 받았다고 그래요. 1개, 2개 받았다고. 큰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을 낳은 다음부터 철든다 그런 말을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식이에요. 상식. 자식을 낳고 키워둔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등에 들쳐매고 달려가고 아파하고 사고 났다 그러면 또 맨날 이놈아 네가 왼수다 그랬다 그래도 그 자식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또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 그게 다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부모로서 하게 되면서 내 엄마 내 아버지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 나오면 제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더니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기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그 자매님이요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싫어해요. 결혼 반대했다고. 결혼도 심하게 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이 28년 동안 사랑해줬던 그 모든 걸 다 깡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기억력이로세요. 결혼 하나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다니 참 신기한 딸이로세요. 그리고 살아가요.
인생이 결혼생활 행복이에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절대 좋은 남자 만나도 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느냐. 내가 어린 시절에 일단은 기억의 왜곡은 하나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이혼하셨거나 또 항상 가정이 다퉜거나 정서적인 별거 속에 있거나 집이 항상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뿌리를 어디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정서적인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정서적인 공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행복합니다. 정서적으로 텅 비어있으면 안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영화도 보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꼭 인생살 속에 필요합니다. 산책도 필요하고 꽃도 보고 때로는 가꾸기도 하고 또는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필요해요. 왜? 정서적인 필요가 사람인지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사마 정서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틀려요. 할머니는 손주 들어가 놀아주는 것도 정서의 필요고 이런 게 다 채워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뿌리적인 거. 뿌리는 부모로부터 받았어야 되는 건데 잘못 받는 경우는 부족함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께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뒤까지는 다 이렇게 자세히는 못 전하겠습니다. 18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뿌리째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사람들이요,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 말은 전제가 있어요. 기도가 순식간에 응답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전제하십니다. 기도가 순식간에 한 번 일확천금적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낭망의 시간도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못된 이 재판관이 있는데 자기를 맨날 빨리 좀 도와달라고 탄원하고 하는 이 과부에 대해서 못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 그런 것처럼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뭘로 택했어요? 아들로 딸로. 그러니 이것을 양자됨, 그렇게 신학교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양자로 이렇게 선택돼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냐? 밤낮 부르짖는다, 끈질긴 요소.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간절한 것. 이것이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핵심 열쇠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가면서부터 나타나는 증상은 예배 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나버렸거나 불신자가 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지겹다. 예배가 왜 이리 짐이냐 하면 이제 나하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 안 나오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또 성경을 보면 성경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유지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호흡이 기도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져 버리면 영적 생명은 이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서 그 사람의 믿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만 명씩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 기도와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 말씀이라는 것이 일일이 하루에 성경 몇 장씩 다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일 낮에는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정도는 최소한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 정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성경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문자를 보고 묵상도 하고 또 좀 젊으신 분들이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영적 생명을 말씀을 통해 유지해야 되고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생활 속에서 5분, 10분, 20분 또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큰 문제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는 적게 기도하고 큰 문제는 크게 기도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처럼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을 써야 되는데 뇌물이 쓸 돈이 없고 다 인생이 과부의 인생에 답이 없어요. 누구 말고는요. 이 못된 재판관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식들이 있었겠죠.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 힘없는 여자가 재판관의 집에 찾아가서 겁나 문을 두드렸어요. 새벽 2시고 3시고 여봐라 죄자 쫓아내라 끌어내라 문만 열어주면 기차에 들어가고 그리고 일하는 데 쫓아가고 화장실에 앉아서 있는데 화장실 문 두드려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죄자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준다. 내가 그냥 돈 나는 밝히고 하나님도 나 무서운데 네가 무섭다. 꿈에 나타날 거 무섭다. 들어주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도 기도의 방식은 그것이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는 것은 기도의 방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 대신 문제를 밖으로 뽑아내가지고 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자녀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담거리, 어려움거리, 힘든거리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과 먼저 기도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고 염려나 문제가 파고들지 않고 그리고 삶 가운데 반드시 꼭 소소한 것 기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작은 것 기도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러면 가보세요. 작은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되겠군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제 왜 열매를 거두니까. 근데 큰 문제는 잠깐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서 내 믿음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는 것,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포도 살 돈이 없다고 포도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포도철이잖아. 작은 것 아까 열쇠 잊어먹고 뭐 잊어먹고 기도하셔요. 작은 소소한 것 기도하세요. 무슨 지혜가 안 들어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작은 소소한 것 일을 하루에도 5개, 10개, 20개씩 생기잖아요. 소소한 걸 기도하세요. 작은 것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요. 정말 작은 일도 돌보시는데 왜 큰 것을 안 돌보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만나시는 게 작은 일들이에요. 큰 일이 아니라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정서적인 걸 채우셔야 돼요. 작은 기도의 응답은 안 돼도 돼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뭐가 채워지냐면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채워지면서 행복이 만들어져요. 정서를 텅 비워버리면 남편이나 아내가 돈이 냉장고가 아무리 차가 집이 좋은 걸 공급해줘도 정서적인 필요는 절대 안 채워져요. 집이 정서적인 필요 안 채워져요. 대원 같은 집을 줘보세요.
오늘 저녁은 기분이 오져서 잠자다가 내일부터 청소하려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수의 필요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날 때 채워요. 그때부터 이제 만족감이 있어요. 그때부터 행복이 있고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뿌리를 절대 뽑지 말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내린 뿌리를 절대 뽑지 말 것. 그거 어깨 들쳐매고 돌아다니지 말 것.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그 말은 아빠 그 말.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셔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끈질긴 기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여서 많은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오고 기도해 왔지만 습관적으로 식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마음에서 동의하며 아버지 하나님 찾아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를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문제, 마음속에 두어버린 절망과 낙담들을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마음속에 집어넣고 낙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낙담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소한 것들 기도하는 걸 배워서 작은 것들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 삶 가운데 행복하다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